춥기도 또 춥긴 했지만 또 이번에 좀 이렇게 곧 마스크가 많이 해제된다는 것 때문인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또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도 차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개봉한 지 얼마 안 되는 영화들도 개봉도 하긴 했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또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TV 프로그램이 이틀 동안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아침 방송이었었죠. 저도 일부밖에 보지는 않았지만 요새 무척 주목받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주에 한해학방을 하고 있는 김장하라는 분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뭐 인간극장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다루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 이분에 대한 그 유튜브는 이 중앙방송인 그 MBC에서 먼저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경남 MBC에서 지난해 말에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튜브와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 그 인기로 인해서 MBC에서 방송을 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한약방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19살에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까지 그 은퇴한 그 나이가 이제 79세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것이 정말 정신없고 어떤 때는 새벽 3시까지 그 한약을 지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심지어 엄청난 매출이 올랐는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장학금을 내고 또 심지어 40 되는 나이에 진주의 명신고등학교인가를 지어서 국가에 헌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지역신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지역신문의 특성을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흑자를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한 달에 적자가 되는 한 1,000만 원 되는 부분을 매달 납부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또 장학금을 내면서도 특별히 조건을 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분을 칭찬을 하고 또 MBC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학금이지만 자신이 좀 빚을 바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를 하지 않지만 또 그리고 그것이 선생님의 그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로 보응하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평범하게 살아도 좋은 거다라고 하면 격려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그 당시 어려운 때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막 혼란스럽고 그래서 학생운동을 해서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도 이젠 더 이상 학업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라가 어렵고 민주주의가 흔들린 상황 속에서 그런 선택도 존중한다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돈을 꾸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은 참 독특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세우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원칙을 하면서 학교를 지으면서 그 외부 청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받지 않는 원칙들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교사로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국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 그 감사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감사 들어오면 땡큐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가 잘해왔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낡은 옷, 심지어는 자전거 끌고 출퇴근하고 또 이제서 은퇴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이제는 아내가 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좀 편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집에 살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저 겨우한 그분의 돈에 의하면 비할 바 없는 한 30평 정도의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지요. 근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의 어른이다. 좋은 꼰대다. 라는 표현까지 써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이것이 완전히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인 거죠.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제가 익히 자주 말해왔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분을 접할 때마다 매번 이름이 헷갈립니다. 그 왕하고 발락과 발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속에서 이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져서 이제 저주를 부탁을 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발람은 악한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민수기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발락이 발람을 찾아와서 저주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미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죠.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바로 앞절이겠죠, 당연히. 거기서 보게 되면 이미 발락은 한 번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축복하는 일을 행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다른 장소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저는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죠?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합니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저도 목사니까 기도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끔 기도 부탁을 듣다 보면 어떤 때가 있나요? 좀 기도 부탁을 듣긴 했지만 이걸 기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예전에 신학교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풍문일 수도 있지만 소주 회사에서 소주 회사 사장이 어느 땅을 기피해서 땅을 얻어가지고 공장을 짓고 하려고 작정을 하고서는 목사님 불러서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기도가 잘 안 됐었다는 얘기를 해요. 결국 그 땅을 나중에 신학교를 짓고 지금은 꽤 유명한 신학교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소주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인데, 예를 들면 뭐 나이트클럽인데 가가지고 이 개업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한다면 사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좀 많이 고민될 것입니다. 또 이분이 악한 분인데 오히려 선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좀 잘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면 그것을 기도 부탁을 받아야 될까요? 또 그렇게 서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얘기를 들을 때 두렵거나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받는다면.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발락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부탁을 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에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양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앞절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열심을 내요.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수고를 행합니다. 그 일을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청을 했었을 때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 것입니다.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또다시 행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잘못되고 악한 것에 대한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바람을 피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구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막아집니까? 자기 욕망대로 나아가는데 살인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멈춰 주십니까? 자기 욕망대로 나아가는데 악한 것은 악한 걸 뿐입니다. 또 자신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한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발락처럼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종종 우리들은 어쩌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바로 이 발락만이 아니라 발람입니다. 그는 사실은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메시지를 발락에게 전하긴 해요. 하나님 뜻대로 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 저주 못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장 뒤에 가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 들게 하는 꾀를 발락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발람입니다. 사실 발람은 발락이 왔을 때 이미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저주입니까? 당신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차라리 바알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한테 가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떡합니까?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나귀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오히려 그에게 경고합니다. 나귀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나귀만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사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셔도 듣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또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서 그 예배가 복될 수, 꼭 복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막 아무리 좋은 차로서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과 막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다 구비한 차가, 좋은 차, 안전장치까지 구비한 차를 몰고 안전을 대비하면서 나아간다가 어느 차가 있다가 봅시다. 그런 차가 있으면 저도 갖고 싶겠죠. 물론 그 유지비가 없어서 제가 운전을 못 하겠지만요. 그런데 그 차가 그렇게 안전장치를 다 갖추고 나아가지만 고속도로를 역주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안전할까요? 잠깐 가다가 멈춰도 위험을 참을만 할 텐데 계속적으로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달려간다면 언젠가는 사고 나서 그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 문제는 바로 그런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다 갖추고 모든 것을 갖췄지만, 성도들도 헌금도 드리고 복장도 아름답게 입고 행하고는 있지만, 찬송도 높이 부르지만 초점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락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간구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일어나라는 거죠. 멈췄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세히 들을지어다. 씹어 들으라는 얘기죠. 사실 말씀 들을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래서 이제 한 절 더 나아갑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개인적으로 이것을 대학교 때 선교단체 캠퍼스 선교단체에 있을 때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정말 은혜가 돼서 암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구절을 전후 문맥을 보니까 발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됐어요.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때 하나님은 악한 선지자, 문제가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소화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길냥이가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거기에 먹을 만한 것을 먹는 것처럼 사실 어떤 때는 문제가 있는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100개의 말씀 중에 단 한 개라 할지라도 분별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화해낼 수 있는 체력을, 영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주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영적 체력을 키움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이 될 때 정말로 그분은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서실 수 있는 분이 크실 것입니다. 자, 말씀에 다시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것 자체를 까먹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요.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다. 그 얘기는 뭔가요? 사람은
약속을 했지만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너 모든 거 책임져 줄게 했는데 그 친구가 나는 한 1,000만 원, 뭐 100만 원 생각했는데 갑자기 1억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당황하죠.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한다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시기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파워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마치 전자레인지에서 해동이라고 누르면 해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로서 올 한 해를 또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에서도 다 봤지만 내가 이 20절에 좀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제가 여기서 본문에서 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같이 봤으면 합니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새 번역에 되어 있고 20절에서는 또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또 우리말 성경에서도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다 비슷해 보이는데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바뀌었네요. 이게 사라졌지만 자 보겠습니다.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에서 자, 그 뒤에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복하라 하시는 명,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우리말 성경에 축복하라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신 복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 특별히 그분이 축복하셨으니라고 어디에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20절 그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제사를 통해서 다 축복을 했습니다. 비록 문제가 많은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푸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발람을 통해서 축복했지만 이 축복을 발람이 바꿀 수 있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이고 이미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미 하신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고 변경될 수 없고 가감이 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발람왕이 계속적으로 발람을 부추기고 여러 가지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 하나님의 뜻은 변경될 수 없기에 그들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바로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월달 동안 저희들이 복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또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얘기도 이야기했었지만 그 복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또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올바른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저주는 우리의 털 하나도 건들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옆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서로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듯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듯이 그저 우리가 가야 할 길만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습니다. 넘어짐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야곱의 그런데 2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서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주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특히 어린 자녀들이 어떤 때는 엄마 싫어, 엄마 나가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그에게 그냥 순종해서 나가고 애를 버립니까? 아닌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러게 23절은 참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하고 해코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은 조금만 분노하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분노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중심이 안 잡혀있고 올곧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게 이제 발락이 한숨 더 뜹니다. 이제 저주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저주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돌이킨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뭐합니까? 축복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저주하려고 시키니까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이제 그것 자체를 멈추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제 26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뭘 원하건 간에 발락이 저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저주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축복하지 말라고 해서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도 그것을 깨달았기에 이제 고백합니다. 당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좀 맺으면서 다시 발람에게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발람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악한 선지자로 취급받고 결국은 미친 선지자라고까지 평받았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는 임하게 할 수 없고 축복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증거했던 발람이 돈에 휩쓸려 결국은 어리석고 악한 길로 가 결국은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또 이 시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